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혹시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립 주일이었기 때문에 또 로마서 말씀을 좀 중단했었고 또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2주 동안 이제 로마서 말씀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어느덧 로마서 5장 말씀이 되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오늘 바울의 오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칭의의 은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칭의예요. 칭의. 의인이라고도 하고 칭의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칭의인데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으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왔는데요. 로마서 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속량.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 로마서 3장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속량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속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구약 시대는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는 시대에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빚을 지면은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품삯으로 그 빚을 갚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을 해서 빚을 갚기에 빚이 많아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농사일을 하고 노예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갚아도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을 갚다가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그 노예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엘. 그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그 빚을 지어서 노예가 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빚을 갚아주어서 그 노예로 있는 종으로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갚을 수 없다고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이 고엘 제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의 짐과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죄값으로 죄의 종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노예들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아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처럼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도저히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서도 제가 나누었었네. 복음이 무엇이냐?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말이고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이겠습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정의를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최고의 일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최고의 일이겠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구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최고의 일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 사랑입니다. 칭의. 두 번째는 화평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의 은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평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화평이 어떻게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평은 아주 불화했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적대 관계에서 좋아졌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잠깐 휴전 상태이긴 한데 중동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지금 미국과 이란과 또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경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겁니다. 핵을 개발 못하도록 핵 시설을 폭파하고 그리고 군사 시설을 폭파하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냥 공격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도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뭐 미국까지 미사일을 쏠 수는 없으니까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그 기지들, 미국이 주둔 기지들, 뭐 UAE라든지 이런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중동 지역의 미국 기지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시설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발생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란이 나중에 또 수를 썼던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실은 배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차단을 해서 기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기름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 기름을 중동에서 사오게 되는데, 그것을 사오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기름값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죠. 다행히도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휴전 상태가 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좀 세계 경제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뭐 1,900원, 2,000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속히 전쟁이 끝나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세계적인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란은 과거의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이란과의 관계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적대적인 관계로 왔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같은 과격한 이슬람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사실은 이것이 좋아진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전쟁을 중단하고 사이가 좋게 된다고 해도 이것이 적대 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대 관계에서 좋은 친구의 관계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도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그런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적대 관계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원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사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원수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추방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평생을 일해야 되는, 그리고 또 잉태와 출산의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가 결국은 분리가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버려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로, 원수의 관계로 가다가 이것을 해결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나와 있었던 로마서 5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사형리라든지 그 다음에 브릿지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전도 방법을 보면은 전도를 설명을 할 때 왼쪽에 인간이 있고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요. 그것은 죄의 구덩이에요. 원래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큰 구덩이가 생겨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오실 수 있겠지만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구덩이가 너무 커요. 계곡이 너무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는 그 죄로 인한 큰 구덩이를 십자가로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하는 복음의 방법이에요. 브릿지라고도 하고 또 사형리 전도법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적대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몇몇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 잘 아시죠?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 서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보니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중요했던, 얼마나 아버지의 집이 좋았고 축복된 것인지를 뒤늦게 알았던 거죠. 배를 골아가면서 굶주리면서 그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면, 아버지 집에서는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탕자를 내친 것이 아니라 그를 환영하고 맞아 주었어요. 아들로 맞아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화평할 수도 없는, 원수였던 우리들을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케 된 자의 은혜입니다. 화평케 된 자의 은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케 된 자의 은혜. 화평케 된 자의 은혜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했고 또 공과에도 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거보다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 이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붙여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화평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화평한 마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합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지 않고 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즐거워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환난을 즐기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은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을 즐기는 것이지, 환난은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지, 환난을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자기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암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내게 암이 있으니까 즐겁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심각하게 고민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될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많이 목숨은 건졌지만 많이 부상을 당했어요.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러면 그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 환난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우리가 잘 그걸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 환난을 겪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즐겼다라기보다는 바울은 환난의 유익을 알았던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왔을 때 바울이 그것을 참아냅니다. 환난이 왔을 때 바울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왔을 때 바울은 그걸 참아냅니다. 핍박이 왔을 때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다 보니까 연단이 되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금덩어리를 뜨거운 불 속에 태우면 찌꺼기는 다 타버리고 99.9%의 순금만 나는 것, 그거를 연단, 단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핍박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은, 그걸 통해서 인내하다 보면은 연단, 단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연단이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바울이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환난? 그래 내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환난을 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발생했으니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인내로 참아낼까? 그걸 고민하면서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증언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환난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환난이 여러분에게 연단의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쓸데없이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히 이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난으로 인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요?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즐거워하며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나의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빨리 털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털어버려야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자꾸만 심어주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환난이 올 테면 와봐라, 고난이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대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칭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평의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원수 같은 어떤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그 계골 십자가로 연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더 열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화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단련이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여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며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